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짧은 두 구절이니까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강화, 그래서 다락방 강화,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신 마지막 교훈이다라는 뜻으로 다락방 강화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기, 죽음을 앞둔 마지막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평소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날의 예수님의 교훈, 또 이날에 있었던 사건들은 매우 의미심장하고 또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수업, 첫 번째 예수님의 레슨, 섬김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당부하고 싶었던 한 가지가 뭐냐면 나의 제자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제자들에게 인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아마 이 마지막 수업을 마친 제자들, 이제 먼 훗날에 이때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제자들은 이때를 기억하면 잊을 수 없는 이날의 교훈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첫 번째는 인간은 악마도 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마도 될 수 있는 존재다. 우리는 이것을 유다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식사 도중에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떡 조각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면서 그 떡 조각을 유다에게 주시죠.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었던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유다 나름대로 개인적인 이유를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는 분명하게 그때 유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다? 마귀가 그 생각을 유다의 마음속에 집어넣었다라고 말합니다. 27절에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27절 말씀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간지라. 그러니까 유다의 예수를 배반했던 이 사건의 배후 속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집어넣었고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가서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되었다, 배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레슨이 있다면 인간은 마귀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종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책임을 다 마귀에게 떠맡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은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 우리의 잘못된 결정들 배후에는 마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마귀의 충동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한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성경 기록하기를 사탄이 충동하여 다윗이 인구조사를 지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다윗도 방심하다가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잘못된 결정을 또 내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가능성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였던 유다, 그가 사탄에 의해서 충동을 받아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뿐일까요? 여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가장 앞장서서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공격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또 이런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너희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귀는 진리를 받을 수가 없다.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다.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너희가 진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한다면 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직설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결정들 속에는, 배후에는 얼마든지 마귀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던 한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럴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오늘 유다나 이런 경우들을 보면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거리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마귀의 충동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은 나름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옳은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도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한 가지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가장 대표적으로 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이런 것을 준다면 얼마나 더 유익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정말 합리적인 얘기고 정말 옳은 이야기 같아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옳게 보이는 이야기들 속에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나름대로 이성적이라고 여겨지고 정말 그렇게 여겨지는 말들 속에서도 그 배후 속에는 얼마든지 사단의 충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다고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옳은 말을 통해서도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들 속에 사단의 장난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카펙 박사가 쓴 책 가운데 아직도 가야 할 길, 이런 책도 유명하지만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심리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이 발견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의 문제를 그냥 병적인 것으로만 정의 내릴 수가 있는가. 상처받아서 혹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가. 이 책에서 이 스카페 박사는 내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분명히 인간의 안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병적인 연약함들이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악마성, 어떤 사악성들이 그들 속에 있다. 이건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개하는 한 내용이 뭐냐면, 베트남의 말라이 학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군들이 베트남에 참전했죠. 우리나라도 참전했지만 미군이 참전해서 막대한 무기를 쏟아부어도 이 전쟁이 쉽게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미군들이 분에 가득하니까 한 마을을 집단 학살을 해서 500여 명의 양민들을, 군인들이 아닌 양민들을 집단적으로 미군들이 학살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제 스카페 박사는 여기 가까운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미군들을 상대로 정신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는 거예요. 만나보니까 너무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보통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만나는데 무슨 악마 같은 사람도 아니라 너무 멀쩡한 군인들이에요. 너무 착하고 너무 점잖고 교양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착한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짓들을 할 수가 있을까? 인간의 문제를 병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스카페 박사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모든 우리들의 문제를 다 상처로만 풀려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바로 마귀가 그 생각 속에 들어가서 마귀의 영향에 의해서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악마 같은 짓을 할 수 있는 것은 악마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의 논리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평소에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들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마비시키는 악마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 도가니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죠. 장애인 학교에서 수년 동안 몹쓸 사람들이 장애인들에서 몹쓸 짓들을 수년 동안 했었어요. 성폭행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뉴스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공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들을 할 수가 있는가? 근데 루소가 그 에밀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악의 원인을 이제는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 사실 악의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남북전쟁의 그 후에 그거를 목격한 한 사람, 암브로스 비어스라는 사람이 악마의 사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비인간성이다. 남북전쟁에서 자행됐던 끔찍한 참상들을 기자로서 한번 이렇게 추적해가면서 악마 같은 짓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런 일들 보면서 차라리 인간의 특징은 악마성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 작가 중에 길버트 체스터턴이 쓴 오소독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야생동물에 관해 말한다. 하지만 인간이야말로 유일한 야생동물이다. 우리를 탈출한 것은 바로 인간이다. 우리를 탈출한 것은, 짐승이 우리를 탈출한 것은 야수 같은 인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에 르완다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4년 4월 6일부터 7월 중순까지 약 100일 동안 거기 두 인종들이 있었어요. 후투족과 투치족. 근데 후투족이 117만 명, 르완다 그 정부 공식 발표에 의하면은 117만 4천 명이 후투족에 의해서 투치족이 살해를 당했어요. 하루에 10,000명, 1시간에 400명씩, 1분에 7명씩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르완다에 있었던 미국 대사 사이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공포였다. 누군가 야수성이라고 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짐승에 대한 모독이다. 짐승은 먹이를 위해서 사냥할 뿐 살인을 즐기지 않는다. 짐승은 한 번에 한두 마리를 잡을지는 모르지만 한꺼번에 100만 마리의 어떤 그런 짐승을 잡지는 않는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런 악마성이 존재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악마성이 먼 데 가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그럴 수가 있고, 그가 그랬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에 의해서 조종당할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이 되면 꽤 괜찮아 보였던 한 사람이, 꽤 존경스러워 보였던 한 사람이 야수 같은 짓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의 마녀 사냥, 현대의 인종 청소, 또 이념적인 갈등으로 극한의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가 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 시간, 십자가를 앞둔 그 전날 밤에 되어지는 여러 사건들 속에서 제자들은 그 레슨을 깊이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한 사람이었던 유다, 그가 예수를 팔았고 그리고 악마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했다는 모습. 또 한 가지,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또 한 가지 레슨이 있다면, 인간은 장담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 장담할 수 없는 존재. 무엇보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거를 배울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담을 하죠.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아니야.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그날에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했었어요. 우리는 그 다음 얘기를 잘 알죠. 심지어는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을 하고,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예수를 부인하는 데 끝나지 않고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했던 베드로. 어떤 상황이 되자 유다는 예수를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참 인간은 장담할 수가 없는 존재다. 나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할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때때로 안타깝지만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런 들의 이야기들도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화가 나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나? 근데 내가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할 거라고 내가 절대로 난 장담할 수가 있는 존재인가?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요즘에 끔찍끔찍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화가 나요. 그런데 또 한편 내가 저런 사람이 안 되리라고 나는 정말 장담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서, 비인격적인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화가 나죠. 왜 저런 일들을, 저런 모습들로 이렇게 전락하는가? 근데 우리는 또 깨닫는 건 뭐냐면, 그럼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이 안 될 거라고 나는 정말 장담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려졌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듯이 초대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때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로 장담했던 대로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한순간에 어이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가 그랬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사악성 때문에 얼마든지 악마가 될 수가 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성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무너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쓰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유혹 앞에 넘어갈 수가 있고, 이성의 유혹 앞에 넘어갈 수가 있고, 이런저런 유혹들 앞에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과신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습을 과신해서요.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 열심히 받았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고, 한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처음 예수님의 존재가 알려졌을 때, 예수님은 살던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 있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던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남쪽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생애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 6월절 그때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병고침 이런 것을 보려고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아주 의미심장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23절,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의 인기가 대단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 기적들을 보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저 나사렛 예수가 병을 잘 고친다더라. 저 예수가 하는 메시지가 참 좋다더라. 예수님의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환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의 인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좌우되지 않았던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왜? 신이 뭐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또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환호하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돌변할 수도 있는 그런 인간 존재. 지금은 이렇게 메시지 때문에 혹은 병고침 때문에 나를 따르지만 조금만 있으면 금방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은 인간을 아셨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그렇게 좋다가도 아주 사소한 어떤 것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평생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호산나 입성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호산나 찬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곧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런 일이 바로 그 성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사람은 금방 돌변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그래서 장담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오늘도 넘어질 수 있어오니 나를 붙들어, 그렇게 주님께 매일매일 주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쓰러질 수가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 인간은 장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인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레슨이 있다면, 그렇지만 인간은 회복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도 회복되었다면 누구라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말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이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입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어요. 우리도 종종 그런 경우들 있죠.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푼 은혜가 얼만데,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칼을 꽂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주 이상한 장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인하신 후에 분명 베드로는 몇 번 예수를 만났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옛날 주님 만나기 전에 그 고기 잡던 그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혹시 이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단 말이죠. 그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거기도 찾아오셨어요. 그 장면이 아주 낭만적이죠. 이른 새벽이죠. 예수께서 그 바닷가에서 그 불을 피우고 고기를 잡아내냐, 고기 좀 가져와라 해서 고기도 굽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고기를 먹으면서 아침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3번씩이나 나를 부인했지만 너 나 사랑하느냐? 그거면 됐어. 네가 넘어질 수가 있고 네가 쓰러질 수 있지만 너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거면 됐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면목이 없을 정도로 초라한 우리들의 어떤 행동들, 실수들, 또 죄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을 잘 섬긴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사역한다 그러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럼 됐다.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일 것 같아요. 비록 너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너 지금 나 사랑하고 있느냐?
그러면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양떼들 네가 돌봐라. 그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범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쓰셨죠. 그분이 쓴 책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쓴 책이라면 다 읽어본 것 같아요. 다 읽고, 또 미국 복음적인 크리스찬 잡지 가장 대표적인 크리스찬니티 투데이, 거기에 편집장도 오래 하셨고, 또 미국의 아주 거의 대형 교회급의 그레이스 채플의 담임 목사이기도 했고, 또 IBP 선교회 총재도 하고, 그리고 베델 신학교, 그리고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강의도 많이 했었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어요. 스스로 교인들한테 이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던 동료 지도자들, 교계 지도자들 자기 이야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친한 분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됐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찰스 스윈돈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치유 회복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같이 전화하기도 하고, 또 같이 만나기도 하고, 이 두 부부를 1년 넘게 상담을 해줬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 그분이 회복되었다라는 회복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하고 이 근신의 기간을 한 3년 정도 가졌어요. 아무도 안 만나고 어떤 외딴 곳에 가서서 두 부부가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을 고백하면서 이 부부도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 또 영적으로도 회복될 수가 있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자기가 목회하면서 범죄했을 때 그 담임했던 그 교회인들이 다시 이 목사님을 초빙을 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다시 수락을 했습니다. 수락을 하고 쓴 책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라는 책을 쓰셨어요.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뉴질랜드 침례교 총회에 이분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같이 오셔서 목회자의 가정생활 이런 주제로 그 총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초빙한 목사님이 마침 제가 다니던 관계 있던 교회 뉴질랜드 목사님이 그분을 초빙했기 때문에 그 식사 자리에 저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대화도 나누었는데, 그때 이제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집에서 엄마가 아주 애지중지하던 고가구 램프가 있었는데 자기가 장난치다가 그걸 넘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졌는데 한쪽이 살짝 금이 갔어요. 근데 이제 올려놓고 살짝 돌려놨어요. 돌려놓고 이게 엄마가 알면 나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청소할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지나고 있는데 드디어 엄마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보고 네가 그랬어? 했더니 예. 그래서 엄마가 접착제를 가지고 와서 다시 떨어진 부분들을 잘 고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예요. 그래서 접착제 잘 붙인 그런 램프가 우리 집에 계속 몇 년 또 계속 있었는데 깨어진 금이 없어진 건 아니다. 그 램프를 가만히 보면 떨어뜨려서 금간 자국은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다. 비록 접착제로
다시 붙긴 했지만 그 금자국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깨어진 채로 있지는 않고 다시 붙어 있을 수가 있었다. 우리가 인생 중에 어떤 큰 실수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 접착제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졌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 주님에게 접착시키는, 다시 이어지게 만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라고 믿습니다. 물론 어떤 금이 간 자국들은 있어요. 내가 실수했던 어떤 자국들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권능 안에서 내가 회복될 수 있었다는 그 사실. 나는 깨어질 수 있지만, 나는 산산조각 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고, 우리는 쓰러질 수가 있고, 우리는 정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새롭게 창조받을 수 있다는 것, 깨어진 모습, 연약한 모습, 산산조각난 내 모습, 내 가정의 모습, 내 인간관계의 모습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주님의 치유를 믿으면서 그 회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할 수 있는 그런 연약성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다스림 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악마 같은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악성도 우리들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장담해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 이미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연약한 순간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회복되고 싶습니다. 다시 치유되고 싶습니다. 이 밤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 얼마든지 깨어질 수가 있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 속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주님이 붙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주님 떠나서는 넘어질 수가 있고, 주님 떠나서는 우리가 쓰러질 수가 있고, 주님 떠나서는 우리가 좀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주님 아시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의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겐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치유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합시다.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다시 한번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서신 채로 다시 한번 주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태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으로 임하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씻겨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나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이곳에 주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연약한 우리, 상하고 깨어진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어진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쓰러진 모습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주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주님을 갈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 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여 성령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지고 상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주님 아시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웬만한 우리의 심령들 다시 영적으로 기경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 땅에 영적인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한국 땅에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도록 그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조용히 숙소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